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 설명을 들은 후 매일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봅니다. 지지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살라고, 믿음으로 영이 살라고, 지옥 가지 말고 살라고,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산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때 이 말씀을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명령 공식과 성경 공식을 봅니다. 명령 공식은 하라 말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 공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둘로 구분합니다. 기뻐하시면 산자, 기뻐하지 않으시면 죽은 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우리는 초점을 내가 산자가 되는 것에 맞춘다는 거. 자, 그러니까 아시고 11절 말씀에서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면전에서 책망을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싫으실까요? 기뻐하시죠. 그래서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냥 봐준다, 모르는 척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건 죽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알 거고 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로서 산자가 되고, 반대로 해가지고 책망할 일이 있는데도 내가 모르는 척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할례자들, 유대인들, 사람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간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하고 어디면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간다, 그거는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어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거기에 맞춰 하는 것이죠. 하라는 것은 하고 말하는 것은 말고. 네.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공식 주셔가지고는 1로 7로 이제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무엇을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또 무엇으로 보느냐, 이거 중요한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아직 14절 말씀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죠. 산다 죽은 자, 죽은 자가 되지요. 복음의 진리,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죽은 자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기뻐하실까요? 기뻐 안 하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이게 산자가 되려고 하면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다 살아야죠. 자, 근데 이와 같이 해서 바로 행하지 아니함,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행하지 않게 되죠. 더불어 뭡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을 쫓는 거 그렇게 하기가 쉽지요.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결국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또 영적인 말씀이니까 영의 말씀은 영전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인데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문제냐,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그럴 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 단의 문제다 가 아니죠. 또 뭡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의 문제다 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믿음 없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육은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바로 영의 세계에서 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것. 그래서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사단이 통치하는 것이죠. 시킨 대로 바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을 촉구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그건 믿음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 해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이 바로 답 되시죠.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왜요? 답이 하나,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요.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답이신데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 영역안의 모든 문제가 다 예수님 답이신데 그 답이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믿어야 답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음이 해답이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끝납니다. 죽은 자가 살게 되는 것이고 지옥 가자면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 모든 문제, 육적인 문제는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믿음만 있으면 사단이 역사를 못하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도 끝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할 일은 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움을 청해 기도를 합니다. 그분께 간절히 기도. 내용은 뭐냐? 기도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내가 답이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답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답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끝날 때까지가 아니고요. 마음의 평강. 왜냐하면 어디면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뭘 하시느냐? 마음의 평강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주님은 평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강이 됩니다. 문제가 있어 근심 걱정 두려웠던 것도 결국은 믿음을 받으면 그 두려움은 떠나가고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요.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원래 죄를 질 것 같으면 죄를 통해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이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원수도 막 미우고 지금 막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될 것 같으면 원수도 불쌍히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도구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인간은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 왜 문제가 필요합니까? 선생님이 시험 보는 것은요. 자기 실력을 다 알지를 못하고 아니 실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왜냐할 거거든요. 믿음 받아서 넉넉히 살라고 지옥까지 말고 천국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표현이죠. 문제를 허락하시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응. 죽은 자, 산 자가 다른데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산자는 어떻게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왜요? 믿음이 있어 영이 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그분의 조심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요. 인간의 이성 갖고 인간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죽은 자들이고요. 바로 산자는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뭐를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느냐? 하나님을 본다. 더불어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보죠. 괴롭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옥 가니까요. 그래서 내가 문제도 아닌데 그림자를 보고는요. 그거 갖고 근심 걱정을 합니다. 또 잘 되면 더 기뻐하고 그림자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림자 인생이죠. 좀 불쌍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문제. 돈이 없어요? 근심할 것도 없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라는 건 말해야 되는데 잠깐 되죠.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어서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믿음만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답이 바로 그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전혀 다르죠. 해서 이와 같이 내가 범사에 그냥 문제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문제가 다 감사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좀 미쳤구나 그러는 거죠. 미쳤죠.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미친 것이죠. 그런 뭔가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미쳐도 바로 미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뭡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공식 갖고 확인해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믿음 받는 기회로 삼는다 할 것 같으면 모든 문제를 다 정복하고 지혜가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산자가 돼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번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뭡니까? 다른 거 다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만큼은 꼭 필요하죠. 왜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산자가 돼서 지옥 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믿음 받아 산자가 되려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걸 갖다가 믿음 받기 위해서 1, 5로 하고요. 또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주체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하나님 법칙은 변치 않는 법칙, 딴 거 아니죠.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가장 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죽지 말고 살아라. 공부를 못해도 좋고 가정에서도 좋고 어쨌건 뭡니까? 나보다 못난 것이 많다 하더라도 자녀가 없다. 하여튼 죽지만 말고 살아라. 가장 중요하죠. 돈도 아깝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더욱더 하십니다. 우리가 영이 죽을 것 같으면 지옥 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죽지 말고 살아라. 자, 그렇게 아시고 15절 말씀에서 죄인이 아니로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그럼 뭡니까?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죄인이면 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죄인이 아니로되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바로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은 영이 살아가지고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산자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뭡니까?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아무리 만했다 하더라도 그냥 죽음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그것 갖고 죽은 영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살지 못하면 영이여 생명 전에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죠. 기독교만큼은 생명, 종교 이전이죠. 자, 그럴 때 죄인이 안 되고 또 예수를 믿는 것 결국은 다 믿음이 필요하지요. 자, 그럼 이때 믿음 받는 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자유 의지로 뭘 선택하느냐? 인간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데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말씀. 근심하지 말라. 그럼 그걸 택해가지고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인다. 네.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는요.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인간의 힘과는 아무리 성의를 보인다 해도 택도 없습니다. 성의밖에 안 되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구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다음 네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충성을 하면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 받는 거 꼭 명심하시고 말씀을 선택을 하고 성의를 보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를 해서 충성하면 충성만큼 믿음 받아. 자, 그래서 믿음 받는데 믿음 받았다 하더라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믿음이 있는 태도 내가 주체일 것 같으면 내가 합니다 할 것 같으면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이다.
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한다 그러면서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죄를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일은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그분 뜻에 벗어나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죄를 짓는 것이죠. 내가 주제에 그거거든요. 사람들을 눈치를 봐가면서 사람들을 좋아하는 데는 맞춰간다 할 거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같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반에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산자는 하나님께 다 맡기죠.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면서 더욱더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 그림자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그림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이왕이면 우리는 믿는 자가 돼서 성령의 그림자, 성령의 도구가 되어가죠. 이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해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법칙 따라서 산 자가 되는 것이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예배 갈 수 있는 거.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산자가 꼭 되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자 죽은 자 구분해서 산자가 되되 문제가 있다 할거든 문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믿음 받는 기회를 해가지고 믿음 받는 기회의 건축의 통로로 삼아 어떤 문제에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면서 그다음에 믿음 받는데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꼭 믿음을 받으시고 모든 걸 다 맡겨 하는 법칙 따라서 모두 다 살아서 영원한 성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